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보니까 엄마로 산다는 것은 천국을 등에 업고 지옥불을 건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육아와 일 사이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엄마가 되려고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봄과 작업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글 중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로 산다는 건 천국을 등에 업고 지옥불을 건너는 것이라,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공감이 가기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는 아기가 생기고 나서 엄마로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설득하고 싶으셨던 사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리아는 아직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지옥불을 건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녀를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라고 아시죠? 원래 연민이나 혹은 경외, 공경심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안고 슬피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가리켜서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 피에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도 더 된 전에 갔을 때는 바로 그냥 볼 수 있었는데, 아마 누가 그거를 깼대나 부셨대나 이렇게 한번 어떤 정신질환자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리관을 씌워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잘 보면 마리아의 이게 마리아의 체격을 예수님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마치 어머니가 이게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보통 다른 피에타들은 어색함이, 그 엄마가 다 큰 자식을 안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다 큰 아들을, 그것도 죽어서 늘어져 있는 아들을 나이 먹은 어머니가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수 있겠어요. 근데 원래 모습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반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반영하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군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적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90도 각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피에타의 작품의 그 신체 비율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에 있고 아들이 앞에 있는데 그게 뒤에 계신 분은 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이 신체 비율이 완벽하게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피에타의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의 얼굴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젊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에타 보시면 알지만 꼭 무슨 그 마리아의 얼굴이 소녀의 얼굴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보다 얼굴이 더 젊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작품이 완성됐을 때서부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의 제자이며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쓴 콘디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순결한 여자들이 순결하지 않은 여자들보다 젊음을 더 잘 유지하는데 티끌만큼도 추잡한 욕망의 때가 묻지 않은 육체를 가진 동정녀라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미켈란젤로의 생각이 정말 반영된 말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여러 조각들 중에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서명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그 룸바르디아의 출신의 이류 조각가가 조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자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갖고 밤에 들어가서 그 마리아가 이렇게 띠를 하고 있는데 그 띠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걸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런 것을 하고 나오다가 광경을 보니까 밤에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만드시고도 거기에 자기의 사인을 남기시지, 이름을 새기시지 않았는데 내가 겨우 그거 해놓고 내 이름을 새기다니 하면서 그 이후로 그가 만든 모든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술가 열전을 쓴 조르조 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정말 마리아를 그렇게 젊게 표현한 것에도 틀림없이 미켈란젤로의 어떤 마리아에 대한 깊은 생각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히 추측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옥불을 건너기 시작했던 마리아는 자식이 죽은 그 순간에도 아직까지 지옥불을 다 건너지 않았음을 그 피에타가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길을 여인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설득하셨는가?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으셨던 사람 마리아. 그 출발부터 쉽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 너무나도 뻔히 예상되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그녀를 설득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 중에 하필이면 그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처럼 마리아의 신성이나 마리아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존경받기에 충분하고 그녀의 결단이나 삶은 두고두고 모든 사람의 신앙적 교훈이 되는 인물로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마리아, 우리도 그의 모습 속에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설득하신 첫 번째 조건의 첫 번째는 뭐였느냐? 은혜였습니다. 은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가다가 정말 놀라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창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새들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노아만큼은 달랐다. 노아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엿보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인류 멸망을 떠받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내, 그분의 성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자세, 어떻게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만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뜻이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전권 대사는 은혜를 무기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는 위대한 대가가 치러진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이 치러진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아직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바로 그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설득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죄와 은혜는 시간을 통과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즉 시간의 소금력을 가졌다 하는 그 말을 배우게 되는데, 죄는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이미 옛날에 죄를 진 것이지만, 죄는 그 시간의 소금력을 가지고 그 지은 죄를 불러내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을 어떤 헛된 것으로, 악연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을 밝게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은혜는 인생의 의미를 푸는 디코딩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제자훈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지만 그 과거가 풀리게 되고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요셉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면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들춰낸 은혜의 순간에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찾은 그 순간에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과 놀라움, 자기 같은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주의 종, 주의 여종,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 외에 무엇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 때 그 은혜가 뭔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그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 탄생을 그녀에게 고지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분명하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음도 분명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도 분명하고, 뭔가 그 은혜가 자신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밀어낸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다 괜찮지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분명히 천사가 고지하는 그 아기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마음에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을 묻지 않을 수는 없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은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분명하고 또 은혜를 입은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그 이름까지 예수라고 지어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 편에서 가진 계획을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인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마리아를 설득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시하며 설득하는 두 번째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적 요소들에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표현 없이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표현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그 천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그때 와서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궁금한 것을 다 얘기해 줄게, 아니면 너에게 힘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 순간에 그분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함,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밀고 들어오시는 것을 마리아는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성에 부합하든지 안 하든지, 마리아의 감정에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을 훨씬 지나가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어저께도 성경 공부하면서 바로 그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내면 구조도에 보면 인간의 가장 표면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표면은 본능이고, 본능보다 좀 더 아래 이성이 있고, 이성 아래 감정이 있고, 감정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자아가 있고, 자아 밑에 사랑이 있고, 사랑보다 더 밑에 죄가 있고, 죄보다 더 아래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의 본능과 이성과 감정과 자아와 사랑과 죄를 다 뚫고 내려가서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세우며 마리아를 설득하기 시작할 때 마리아는 이미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자기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며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더 이상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득되었을까요?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마리아를 감쌌을 것이고, 그에게 일말의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데도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섭거나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충분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충분히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을 때 말씀이 이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설득이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충분해서라기보다는 그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사명을 허락하실 때 할 수 있거나 없거나의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미 자신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느끼셨다고 봅니다. 그가 충분히 이해 가능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은혜의 전식과 성령의 임재라는 본식을 먹게 하시더니 그 다음엔 후식처럼 달콤하게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아니냐.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의중으로 지금 네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엘리사벳이 결코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런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6달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신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한 것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이상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를 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만약 하나님이 제시하는 은혜와 성령의 설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아 선택한 사람답게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접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 가장 숭고한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한마디를 못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은혜를 받고 마리아에게만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해석했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그 은혜 안에서 꿈꾸게 됩니다. 마리아만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했습니까? 마리아만 하늘의 권능을 입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 한시도 떠나면 살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간결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면서 예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번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도 그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두말 없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리아처럼 오늘 뽕네프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은혜와 성령의 임재이면 충분한, 그것으로 너무 충분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여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마리아 하나님이 찾아 설득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수가 그 몸에 나게 하는 이 귀중한 인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그것으로 마리아는 너무 충분했고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하지만
오늘 마리아 태도 같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아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올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달의 치유 주일인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삶의 나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피부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피부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아버지는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내일 아버지 하나님부터 아버지 진행되는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 세미나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물의 티끌보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저들 앞에 세우실 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서 양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것이 풍성한 것처럼 기쁨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마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천사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온 신재혁이 윤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부부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제 출발하는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복내 부교의 모든 성도들, 이제 또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으로 여행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